1박 2일 동안 대구 하나교에서 제25차 세계 산업인대회를 했습니다. 이 산업인대회 주제가 뭐냐면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동시에 산업인으로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지역사령관, 영적 세계의 치유자, 영적 세계의 파수꾼, 이 세 가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세계를 실제로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안 믿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게 매여 있습니다. 이 악령에 잡힌 자들은 하는 게 뻔하잖아요. 미래를 알아맞춘다 그러고 무슨 능력을 행해가지고 막 병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건 전부 다 보이는 거거든요. 당장에 무슨 돌아오는 육신적인 이익이거든요. 그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육신의 그런 걸 통해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악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 지상명령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어떻게 모든 족속 제자 삼습니까? 아니 포항도 못 벗어나고 한국도 못 벗어나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 말을 내 식구도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불가능한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아예 예수님이 되지도 않을 일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셨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거짓말장입니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세계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이건 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오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디에서요? 하늘 보좌에서. 뭘 가지고요? 절대 주권 왕권을 가지고. 뭘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씀을 수종자는 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천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 영혼이 알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교단의 목사님과 다른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우리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아니 자꾸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한다 그러는데 진짜로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까?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시대는 있었지만은 교회 시대에는 천사가 뭐 하고 하는 게 없지 않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선교 현장이나 우리가 실제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데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주의 천사를 동원하고 천군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돕는 주의 천사를 수종들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천사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본 적이 없어요. 영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요, 악령 걸린 사람,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그런데 어줍지 않게 신학을 하고 어줍지 않게 교회 다니면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윤리 종교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누가 죄 짓고 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살으라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데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악한 영에 속해 있으면은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역의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 있는 곳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역 사령관이에요. 우리를 보고 뭐예요? 영적인 일을 몰라가지고 전부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귀신 생기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당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제는 유튜브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전부 다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넘어가요. 내가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대구에 보니까 어느 대학에는 타로과가 생겼어요. 타로과가. 점쳐주는 과가 대학에서 가르친다니까요.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할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지역, 내 있는 현장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병든 자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파수꾼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 보초가 없으면요 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자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다 최전방에서 아들 딸들이 잠을 안 자면서 교대에 가면서 보초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영적 보초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들은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 보낼 때, 여호수아 보낼 때, 모든 심지어는 제자들 보낼 때 전부 다 뭐냐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라는 아는 사람에게는 배경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태양빛이 아니고 그 태양, 빛의 근원이 다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빛입니다.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우리를 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절대 배경의 절대 내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빛의 역사로 어둠이 쫓겨나고 어둠이 결박받고 어둠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겁니다. 내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앞에 어둠은 쫓겨나고 어둠은 무너지는 겁니다. 올해 가기 전에 다 무당 한번 찾아가세요. 점쟁이 한번 찾아가서 점 좀 봐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좀 봐달라고 물어보세요. 만약에 점을 치면 그건 가짜요. 그래서 그 말 하기 전에 아마 알아낼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흑암세를 꺾으시고 저주와 재앙의 수를 건지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치유자로, 영적인 지역 사령관으로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먹고 자기 노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집안에 빚이 있니 없니 그건 모릅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건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경제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의식주의에 매달립니다. 오직 관심 하나가 먹고 사는 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이게 육신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식주의에 매달리는 사람의 생명이, 생존이 왔다 갔다 해요. 어린아이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바르게 하라는 것이고 경제 질서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염려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게 내려와서 결국은 당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부터, 영적 세계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정치가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자기 동족하는 사람들을 600만 명, 8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이고 생체 실험했어요. 그게 히틀러예요. 히틀러만 그러겠습니까?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보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정치하고 권위 가지고 있고 이런 자들과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종교,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문화, 세계 장악하고 있는 자들과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사단과 사단의 수가 있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이겨야 그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를 거기에 사령관으로 부르셨고 치유자로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사실은요, 영적인 것이 세계를 알고 보고만에 풍성해지면요, 대통령 불쌍한 거예요. 국회의원 불쌍해요. 그 훌륭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맨날 하는 분이 똘마이들 노릇을 하잖아요. 자기 소리도 못 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들보다도 더 귀중한 자들은 알아야 돼요. 더 고귀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자인 걸 안 믿어지면은 불쌍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 불러가지고 늘 그거 악인시키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그 종교들을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세리도 죄인이고 가난한 자도 죄인이고 죄를 지은 자도 죄인이고 전부 다 죄인이요. 그걸 가지고 현실의 삶을 얽어맸어요.
그리고는 구원의 복음 아닌 걸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보고 주님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보좌시키는 겁니다. 나를 보좌시키게 됩니다. 나를 보좌시키게 돼요. 나를 보좌시킨다는 말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님이 보좌의 주인이 되어서가지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겠다. 이렇게 나를 보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 높은 수준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이게 안 되고요, 우리는 늘 벌떡벌떡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보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염려하고 그 증거로 발부둥 치고 그 염려로 막 분노하고 전부 다 내가 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보좌시키지를 못해요. 아니, 나 또 이번에 또 이상한 분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나를 보좌시킨다는 이게요, 사탄의 소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루시퍼가 내 자리를 하늘에 보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보좌하면 이게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리 이해해서 나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내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보좌를 펴시고 앉으셔서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뭐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보좌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를 다스리도록,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종으로, 그의 신하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갈보리산이냐, 감람산이냐, 마가다락방이냐. 갈보리산은 뭔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 과거로 살지 말고 네 오늘의 현실의 염려,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럴 때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나를 보좌시키는 겁니다. 우리 파수꾼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보초, 여러분, 보초 그거 뭐 중요하냐 생각합니다. 또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보초 해도요,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가서 하다 보니까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초 서다가 자기도 하고. 우리 군대 갔을 때는 그래서요, 전방에서 보초 서다가 잠들면 북한군이 내려가서 목 따간다 막 이래가지고 겁을 주고 이랬다니까요. 보초 서다가 잠들어서 발각되잖아요. 죄가 큽니다. 군대에서는 엄청 죄가 커요. 보초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든지 보초가 잠자고 있었다든지 하면요, 죄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은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게 사모냐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을 교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산업을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보좌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곳곳마다 교회당은 없었어요. 지금 막 복음 처음 전하는데 교회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알았어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 집에서 그 일을 해 주십시오.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화시킨 거예요. 자기 산업을 교회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있는 곳을 교회화시킨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를 교회화시키고 내 있는 것을 교회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집이 계속 노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야손의 집,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부부의 집과 그 일, 빌레몬은 아예 자기 집,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 가요. 교회를, 내 산업을, 내 있는 곳을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그게요, 교회를 보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디아 집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 뭡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들린 점쟁이를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빌립보 간수장과 그 온 집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 내가 그렇고 내 일이 그렇고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사단이 그걸 장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이미 마귀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있는 곳에는 자꾸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저주재앙이 자꾸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걸 알고 파수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을 기도하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와 산업을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역사를 볼 때 그러잖아요. 자주장사가 하는 보따리 장사, 베베가 했던 그 보따리 장사 일이, 그걸 통해서 성령을, 두루마기를 전달했는데 그 두루마기가 로마에 숨어서 예배하는 신자들에게 읽혀져 가지고 그게 로마서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가 세계를 뒤집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내 하는 작은 기도, 오늘 내가 하는 복음 전달 하나,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막 복음화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다 바꿔버리면 되지. 노아시대처럼 다 썰어버리고 새 세상 만들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까지 작은 일 하나를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 산업에 우리 교회가, 내 일이 거기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포항에만 해도 80 몇 개국의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초창기 때 김상호 장로님하고 늘 어디 갔냐면은 저 외항선 선언 들어오는 우리 이종선 장로님과 같이 거기 갔어요. 그러면 외항선 철강 실으러 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 김상호 장로님 친구분이. 거기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그때 거기 가야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면 전부 다 외국인데 아예 외국인이 우리 교회도 오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생각해보면 뭘 하러 가시겠습니까? 안 가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안 가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시대를 지금 바꿔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던 사람들이, 노동자로 왔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 받고는 신학 훈련 받고는 돌아가서 목사가 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거기서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요, 페루, 여러분 페루 가려면 지금도 10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아마 우리가 거기 가면은 한 며칠은 꼼짝 못 해요. 그 정도로 힘든 곳이에요. 그 먼 나라에서 이 한국 땅까지 왔어요. 그것도 경찰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왔다가 복음 받고는 아, 이거 먹고 살려고 왔는데 아, 이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 종교가 다 있어요. 천주교잖아, 전부 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신학 훈련을 받고는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살람 목사는 방글라데시에서 생명 걸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늘 생명의 위험이 와요. 이슬람 속에 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세계복음화도록 지금 시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인생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나 하늘에서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도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고 역사는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연약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병든 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에 쓸데없이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강하고 남을 웃기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요즘에 많이 보죠. 공황장애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적 세계에 비밀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걸 세계에서는 자꾸 약을 가지고 가고 뭐 가지고 간다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아예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속에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내 육신까지도, 내 일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24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는 영적 세계 알면은 가능합니다. 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모든 것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 치유자로 파수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도 복음 몰라서 우상숭배 속에 사단의 흑암의 근세 속에 눌려 고통당하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있는 것이 하늘 보좌 되게 하시고 교회화 되게 하시고 세계화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